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1000번 만번을 이 고백을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내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입으로 자꾸 씨부려야 돼요. 씨부리는 거 알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인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남편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경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시댁감은 친정감은 복음화식으로 이미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여러분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이번 주간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2018년도 그 새해를 앞두고 우리 한 달 일찍 교회는 회기가 시작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죠.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새로운 기관으로 다 나눠져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구역도 약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5인 1조는 또 새롭게 이 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신임원들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임원 중심으로 원래가 진행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헌금 봉투가 새롭게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헌금 같은 경우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 등록 카드를 내신 분도 계셔요. 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죠.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우리 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초창기 때에 유광수 목사님 그 비디오를 딱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빠밤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 그 고백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 과거의 문제, 내 현재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도, 우리 구역도, 우리 5인 1조도, 우리 모든 여러분 삶도, 여러분 사업도, 우리 학업도, 여러분 인생 모든 것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 행세를 다 하고 있어. 그걸 제가 언제 느끼느냐? 제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왜 염려하지?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그 주인에게 맡겨버립니다. 나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게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듣던 말씀, 자주 하는 고백들이지만 그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여러분 자신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시켜주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사역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사역자들, 또 우리 기관소에 계시는 분들, 말씀 사역자들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전달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 성경에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많이 나와요. 중요할 때마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중요한 분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제가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만 뽑아내서 여러분이 좀 전달하겠습니다. 구약은 누구냐? 모세. 신약은 바울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 일이 잘 풀린다? 신앙 고백. 일이 안 풀려도 신앙 고백.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신앙 고백. 내 질병 앞에서 신앙 고백. 현실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든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오늘 산업인 모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황무지 어디입니까? 비포장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황폐한 곳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 조건, 그 현실이죠. 거기다가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중동의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거기는 맹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적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호위할 것이며 보호하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많이 하세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앙 고백하세요. 문제 오잖아요. 신앙 고백하세요. 인간 관계가 생기면 신앙 고백하세요. 부부 싸움을 해도 신앙 고백하세요. 내가 요즘 며칠 막 변비 때문에 힘들어.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구약이에요. 바로 모세입니다.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홍해 앞에서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난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막다른 골목이나 어떤 이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자, 이 그림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첫 번째 관문 홍해라고 하는 관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요. 원수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앞뒤로 다 막혔어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애국 군대가 여러분을 쫓아오는 사탄이요. 어느 때는 문제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애국 군대. 이 문제가 여러분을 자꾸 따라오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 현실 앞에서 압박을 당합니다. 사람이 압박을 당하면 힘들거든요. 막 강박증이 막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뭔가 막 쫓기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인구가 어른들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쳐보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일제히 뭐하냐? 원망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시여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홍해 앞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일제히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궁시렁거리도 막 듣기 싫거든요. 200만 명이요. 궁시렁 막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죽었구나 이제. 저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200만 명 일제히요. 다시 말하면 200만 명은 홍해 앞에서 그래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야. 절망의 바다야. 우리는 죽었구나. 그들은요 홍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모세.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 앞에서 나의 홍해 앞에서 뭐 하느냐? 신앙 고백.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일제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나의 홍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일제히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여러분 앞에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하세요. 자꾸 힘 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 뭐 시간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하세요. 이번 주간에 나의 홍해를 만나거든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멋들어진 신앙 고백하세요. 모세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요, 소망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찬스가 찾아왔구나. 찬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아싸 가오리.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아싸 가오리.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나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200만 명이 떠들어도요 소용없습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요, 교회는 살아나고, 렘넌트 살아나고,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다 살아납니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99%가 다 불신앙해도 여러분 믿음 따라가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원망해도 여러분은 믿음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풍랑 앞에서. 이건 바로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림 잘 그렸죠? 이제 모세가,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로마행 배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가 가는데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대요. 많은 숫자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지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업이라는 사업, 이런 미래, 그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막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을 흔들어 본다니까요. 흔들어 보면 진짜 믿음 나옵니다. 잔잔할 때는 그 믿음 몰라요. 다 똑같아요. 믿음이 흔들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본 겁니다. 276명을 흔들어 본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흔들어 본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흔들어 본 겁니다. 풍랑을 가지고 흔들어 본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풍랑을 가지고, 어느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가지고, 어느 때는 교회 갈등이라고 하는 풍랑을 가지고, 어느 때는 사람 관계, 어느 때는 미래가 불안해요. 어느 때는 내 과거의 어떤 상처, 그 상처라고 하는 그 풍랑, 그 풍랑이 나고 요동쳐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276명 중에 275명이 좌절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일제히 지금 원망하고 인생 포기하고 좌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선주입니다. 선주는 그 배의 주인입니다. 돈 많아요. 자기는 자기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배를 산 겁니다. 돈 많아요. 엄청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력이 있지만 그 풍랑을 못 막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근본 문제와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경제를 가지고. 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선장. 선장은 경험이 그렇게 많아요. 인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렇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바닷길을 너무 잘 아는 베테랑입니다.
거기 전문인이에요. 그 선장도 그 풍랑, 그 문제의 그 풍랑,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 세 번째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용감해요. 왜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해병대야.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군사력이 있어요. 자기는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하지만 백부장도, 그 용감한 백부장도 그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용감했던 백부장도 풍랑 앞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희망을 다 잃었어요. 베테랑 선장도, 경제력이 있는 선주도 275명이 일제히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풍랑 앞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 바울은 신앙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아니, 275명은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촐랑대고 하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팔짱 끼고요, 다리 꼬고요, 너무 편하게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 그 바울은 신앙 고백했어요. 자, 말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자, 여러분 앞에 지금 풍랑이 와 있어요. 나의 풍랑,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자, 22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 이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75명이 일제히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느냐?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말씀을 잡았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난 될 줄로 믿는다. 안심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이런 한 사람 돼야 됩니다. 같이 원망하고 좌절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같이 불신하면 안 돼.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갖고 차고 나가야 돼.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그럼 다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가 다 산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경제력.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지.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짱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험 많고 뭔가에 진짜 이런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베테랑,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용감해. 이 사람 보면 막 너무 담대해. 막 힘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 가진 사람, 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메시지는 그냥 대충 잡으시고
말씀 잡으세요.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몇 장 몇 절 말씀 잡으란 말이에요. 메시지 말고. 선주, 선장, 백부장 듣지 마세요. 말 따라가지 마세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신앙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의 홍해 앞에서, 나의 풍랑 앞에서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왜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1번 이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에 믿음의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구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다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고개만요 끄덕끄덕 이러지 마세요. 입을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입으로 씨부리세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 받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불행,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모든 그 문제에서 그렇죠?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이 뭐냐?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 영접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지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구원이냐? 지금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말은 좋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놓고는요 늘 얼굴은요 죽을 맛이야. 늘 우울해. 늘 머리만 긁고 다니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늘 힘 빠져요 다녀요. 말은 잘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그리스도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요 그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할 때 믿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지금 현실 문제 여러분 그 고통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내가 막 생각이 뭔가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 고백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느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한다니 지금도. 예수님도 그 유혹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지만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그 모든 유혹을 뛰어넘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뭐 물질적인 유혹에서 또 어떤 뭐 명예에서 그 명예의 욕에서 뭐 영적인 부분에서 다 그것도 맞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마귀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 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 갈등 앞에서 뭐 하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끄집어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넘어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은요, 어찌 보면 말씀 자체를 암송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야, 오늘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동안 나에게 우울증을 줬더니 흑암아, 오늘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잠깐 제가 이렇게 어떤 질병이 있다고 와가지고 약을 잠깐 먹은 겁니다. 잠깐 신경 안정제 약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내가 꼭 이 약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몸이 좋아지고, 아니다. 정말 내가 한번 내게 그 질병을 줬던 그 사탄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딱 펼쳐놓고요, 내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펼쳐놓고 제가 읊조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세요. 말씀 앞에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범인을 잡을 때에 우리는 영장을 들고 가야 돼요. 영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도둑 같아도 못 잡아. 영적인 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잡아내야 돼요. 마귀한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하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여러분 맞춰야 된다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 문제에서 구원받아요. 불신자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저주, 재앙, 불행에서 빠져나옵니다. 구원받죠. 또 마귀의 그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유혹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이겨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2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예쁜 고백.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여러분이 무엇이 간증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무엇이 간증이에요? 내가 암이 나은 거? 내가 사업이 잘 풀리는 거? 내 자녀가 좀 잘 풀리는 거? 내가 성공한 거? 여러분 그거 간증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더니 그게 막 대박 나가지고 그겁니까 여러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된 거, 성령과 그렇죠? 비로소 거듭나니 내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 이게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여러분 간증거리 바꾸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오더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거듭났다, 이게 나의 그렇죠? 간증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했던 고백이고 많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걸 고백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다소라 한번 해볼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해보라고. 주는 어이구 다소라 네가 복이 있구나. 정상제의 아들 다소라 네가 복이 있구나. 주하나 한번 해볼래? 주는 어이 그렇구나 우리 김정은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요, 바라는 말은 그렇죠?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거든요. 김정은의 아들 주하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백해도요 네가 복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거기 하나님은 자꾸 반응하세요. 반응. 여러분 할 때마다 반응해서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저는 이 그림 볼 때 막 우라통이 확 올라와요. 막 화병이 막 도져요. 이거 보세요. 한 사람. 마귀는요. 한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24시간 활동해요. 그 한 사람을 꽉 잡고요.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안 놔줘.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이 마귀는 24시간 활동해. 월차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 핑계도 없어. 24시간 활동하는 이 마귀. 이미 이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랫목을 찾아가고 있고 안방을 다 찾아가고 있어. 지금까지 재미를 봤던 이 마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재미봤고 지금도 재미를 보고 있는 이 마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 한 사람을 붙잡고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끈질기게. 너무 끈질겨. 떨어지도 않아. 그것도 교묘하게. 마귀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강점. 지구력. 여러분 지구력이 없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만 해도요 지구력이 없어. 하다 말고. 마귀는 지구력이 있어요. 버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냐? 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그것도 끈질기게 교묘하게 그 한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건들고 여러분 딸을 건들고 여러분 아들을 건드려요. 그냥 너무 이 철천지원수.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또 15절 보세요. 한평생 매어서 종 노릇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한평생 종 노릇하도록 꽉 메어놔요. 꽁꽁 묶어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불면증과 그 우울증과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교묘하게 그것도. 이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황 권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칠곡에 계시는 오빠 집사님 댁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오빠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높은 아파트 뛰어내린대요. 교회 집사님이 멀쩡히 뜬 분이 어느 날 순간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요. 그 오빠를 건든 겁니다. 왜냐? 한평생 그 천주교 배경 속에서 그 카톨릭 그 배경 속에 살아오다가 한평생 오늘 매이고 있어 매요. 붙잡았대요. 그 한정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안 놔줘요 이걸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뛰어내리고 싶대요 아파트에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 한평생 종로로 사귀었던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지금요. 지난번 우리 이옥 성도님 그 장례 예배 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분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그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한평생 종 노릇하게 해갖고 매이게 만든대요. 묶이게 만든대요. 쫓기게 만든대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를 죽도록 만들어. 죽어버려라.
죽어라, 죽어라. 이런 이 그림 보세요.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신자도 건들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우울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나에게 자꾸 죽음의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그 마귀를 이미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와 지금 상황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서 끌고 들어가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남편을 두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우리 남편 주는 우리 홍길동 우리 남편 이미 복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200만 명이 불신앙을 해도 그렇죠? 275명이 딴소리 해도 한 사람 믿음의 그 고백 말씀의 그 고백대로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안에는 신앙 고백 주간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불조심 강조 기간. 그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불조심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신앙 고백 주간입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밥 먹을 때도 신앙 고백하시고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신앙 고백하시고 자녀와 대화할 때도 신앙 고백하시고 성도 간의 모든 교제 속에 신앙 고백하세요. 이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5초 구원의 길 하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에 지금도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한평생 잡고 놔주질 않아. 나를 그 불행 속으로 재앙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 끈질긴 이 마귀, 지구력이 있는 이 마귀, 그렇죠? 이 마귀가 언제 떨어지느냐? 이 마귀를 뚝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 시간에 하면 단순간에 여러분 끊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세요.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장소가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다솔이가 학교에 갔어. 학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장소는 뭐가 된다고? 교회. 교회라니까. 학교가 아니야. 교회. 창녕중학교 교회. 근데 교회가 되는 그 장소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속에 역사였던 이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흑암 마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에. 최고의 고백.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나님 천국 열쇠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는 맞는 키입니다. 모든 걸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기도 응답 받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일이 안 풀려. 저 일이 꼬여. 나는 답답해. 여러분 그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하늘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천국 대개방. 천국 그 창고를 대개방. 신앙 고백 주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을 한다, 원망한다,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주간이란 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그런 말 할 거면 저 멀리 가세요.
이번에는 신앙 고백 주간이야. 나 그 소리 듣기가 싫어. 내가 지나가는 소리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 결단 나와가지고 본인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숨어 피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 냄새가 너무 싫대 이제는. 싫다니까 여러분. 싫어져.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계세요. 웃지를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이 하세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어. 여기서 그래서 복이 있다. 저기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구나. 어떤 복? 이 세 가지 복. 그 장소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권선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복.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직접 고백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5인 1조 새롭게 재편성됐습니다. 기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헌금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며 출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